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번 주에 때에 따른 말씀을 또 듣는 시간이죠. 말씀을 듣기 전에 참 팬데믹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 91편이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버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12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12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 보았는데 주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어 각기 6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며 둘로는 날았더라. 그리고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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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소리치는 자의 음성에 문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그 집이 연기로 가득 찼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집게로 집어 그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죄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깨끗게 되었도다 하더라.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즉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셨더라.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까지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거민이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까지요.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그 땅 가운데 완전히 버려짐이 있을 때까지니라.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유대인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과 또 타락한 교회들, 세상과 결합한 교회들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7년 동안의 심판에 남아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온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부정과 부패로 인해서 공의의 법칙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진리를 찾아보거나 구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지금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어느 누구도 바로잡을 수 없게 된 현실을 보면서 한숨만 쉬면서 침묵하고 앞으로 자신들 앞에 어떤 비참한 일이 일어날 것을 전혀 가늠하지 못하는 때가 된 현실을 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한숨을 쉽니다. 세상에 이래서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부패하고 법치가 없느냐, 이렇게 권력자들이 독재로 이렇게 통치하는 사실을 보면서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온 나라에서 지금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정말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고 부글부글 끓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봅니다. 지금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이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볼 때 모든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언론, 문화 모든 분야가 완전히 부정부패한 가운데 마치 배가 침몰해 가듯이 온 나라가 독재 공산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이러면서도 경고의 음성을 내는 소수의 사람들의 외침이 마치 공허한 소리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 외치는 음성은 그냥 사라집니다. 허공으로 사라진단 말이죠.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6장 말씀은 옛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되었을 때 성전에 있었던 이사야에게 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스랍들과 함께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결국 유다 백성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스랍이라는 것은 천사가 아니고요, 양쪽에 날개가 3개씩 달린 존재들입니다. 그룹은 양쪽에 2개 날개가 달린 존재들입니다. 천사하고는 다르죠. 스랍과 그룹이 있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아까 읽은 6장 9절에 10절을 보면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서 이 말씀은 되게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받은 말씀으로 많이 간증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가서 전하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흉보를 전하는 거죠.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이거야말로 엄청난 저주 아닙니까?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거죠.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회심을 못해요. 회개할 줄 몰라요.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데, 여기 가서 전하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고 이렇게 하라. 범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를 내린다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요, 주여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들을 심판하기 위해 북쪽의 바벨론을 이미 세워놓으셨죠. 그래서 그 바벨론을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11절로 12절에 성읍들은 거민이 없이 황폐하게 되고 다 끌려간단 말이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다 포로 끌려갔으니까 사람이 없겠죠. 땅이 완전히 황폐되기까지요.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바벨론으로 다 옮긴다는 얘기죠. 그 땅 가운데 완전히 버려짐이 있을 때까지니이다. 까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실 때 그때 유대 왕국에는 그야말로 공의와 진리가 완전히 사라져서 이사야가 이제 예언할 때 그 이후에 예레미야가 예언했잖아요. 그때는 아주 심하게 됐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이제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당시에 유다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공의와 진리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 지금 세상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할지라도 진실로 그들은 거짓되이 맹세하는도다. 주여 주의 눈이 진실에 있지 않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슬퍼하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그들을 소멸시켰을지라도 그들이 바로잡히기를 거부했나이다. 그들은 그들의 얼굴들을 바위보다도 더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거부했나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 성읍 사람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또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악을 범했는가? 예레미야 23장 9절로 14절에 나와 있죠. 선지자들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니 주로 인하여 내가 술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만취한 사람 같도다. 이는 이 땅이 간음하는 자들로 가득 찼고 간음 육적인 간음도 있지만 영적인 간음이 있죠. 맹세로 인하여 이 땅이 애도하기 때문이라. 거짓 맹세하니까 땅이 애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땅도 이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나무나 꽃 같은 것도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걸 다 듣습니다. 돌도 다 듣습니다.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고 그들의 행위는 악하며 그들의 힘쓰는 것은 정직하지 않도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불경하니 정녕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사악함을 봤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그들의 길이 암흑 속에서 그들에게 미끄러운 길들처럼 되리니 그들이 내쫓기어 거기서 쓰러지리라. 이는 그들을 감찰할 해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에게도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그들이 바알로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그릇되게 하였도다. 북쪽 이스라엘이 그 사마리아죠. 남쪽 유다나 마찬가지죠. 내가 또한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에게서도 끔찍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이 간음하고 거짓말들로 행하는도다. 그들이 또 행악자들의 손을 든든히 하며 아무도 자신의 악함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니 그들 모두가 내게는 소돔 같고 그곳 거민들은 고모라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그때 이스라엘이나 유다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참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곳으로 다니면서 찾아보라. 한 사람이라도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앞으로 이제 조만간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셔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하늘로 데려간 후에는 이 땅에는 정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에서 엄청난 그러한 진노의 심판을 퍼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고 바벨론뿐만 아니라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통치 아래서 정말 그 종노릇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당시에는 로마의 종노릇하는 신세 아니었습니까? 이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은 뒤안길로 잠깐 사라지고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영접하지 않고 거역하고
악하게 대한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나를 영접 안 하는구나.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는데요. 결국 그들이 대환란에 넘어가서 엄청난 고난받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53절, 43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누구겠어요? 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가짜 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를 그런 얘기죠.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로 하고는 그를 영접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대환란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겪어야 될 대환란과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그 패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고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골로 가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 날들이 복수의 날들이니 모든 것을 기록된 대로 이루려 하는 것이라. 그날에는 아이벤 사람들과 젖먹이는 사람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 땅에는 큰 고난이 이 백성에게는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 대환란을 얘기합니다.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1967년 6.1 전쟁 이후에 예루살렘의 동편을 잠깐 그때 이제 겨우 차지한 때, 그러니까 1967년이죠. 아직도 예루살렘은 짓밟히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떠나 배교한 이스라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고 이 땅에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죽인 죄로 인해서 그들은 앞으로 가짜 그리스도인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며 엄청난 대환란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6,000년 전에 옛뱀 마귀가 에덴에 들어와서 죄를 가져와서 결국은 첫사람으로 인하여 범죄하게 하고 그때 이 땅을 차지한 마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가 만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억압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둠을 보내가지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6,000년을 참으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예언한 것처럼 마지막 한 일의 7년의 기간 마지막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7년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 대환란을 허락하신 겁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주 하나님과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한 죄값을 대환란에 나타나시는 적그리스도와 큰 바벨론, 여러분 큰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죠. 큰 바벨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큰 바벨론이 될 곳이 어디 있죠? 저 로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바벨론을 요한계시록 17장 마지막 절 보면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 뭐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티칸밖에 없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큰 바벨론이 적그리스도를 도와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고 또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결국 그 우상에 절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다 죽이도록 하는 거죠. 뭐 사고 팔지도 못하게 하죠. 뭐 요즘에 뭐 백신 안 맞으면은 그거 없으면은 뭐 앞으로 마켓도 못 가고 뭐 여러 군데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법을 고치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거 가지 못하게 하는 거 가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어느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 않으니까요. 그 업주들이 말이죠. 이거 우리 다 굶어 죽겠다고 그 법을 폐기하라고 해서 폐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참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공의를 행할 줄 알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혜가 있는 거죠. 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이방 민족들, 그리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공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찾지 않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죠. 근데 WCC나 WE나 NCK에 들어간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이거야말로 보통 신성 모독죄가 아니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다른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이렇게 지금 뉴 월드 오더에 속한 그러한 종교 통합과 연합한 배교한 자칭 하나님의 교회, 말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자칭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런 교회들도 그리스도에 속한 정결한 신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마침내 휴거된과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에 대환란의 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 배교한 유대인들, 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이방 민족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 참 교회를 제외한 다른 자칭 교회들은 다 대환란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교회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고 그랬죠. 그 성도는 신약 성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도를 얘기하죠. 자, 한국이나 미국 등지에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칭하는 곳 안에서 많은 종교 의식을 하면서 찬송을 하죠. 손을 들고 찬송을 하죠. 주께서 살아계십니다. 주는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옛날 이스라엘처럼 실상은 간음하는 자들로 가득 찼고 거짓 맹세로 인하여 이들이 있는 땅이 지금 애려고 있으며 광야의 초장이 마른 것처럼 이들의 심령은 바짝 말라 있고 이들의 행위는 악하며 이들이 힘쓰는 것들은 대부분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직해야 되죠. 옛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다 불결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목자들이나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대부분 모두 불경하게 된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 잘 알지 못합니까? 같이 그러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죠.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나는 정말 하나님 보기에 불경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보기에 내가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은가, 하나님 보기에 내가 간음자들인가 아닌가, 하나님 보기에 내가 거짓 맹세자들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에서 이들의 사악함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나타났죠.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은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보는 거죠. 야고보 4장 1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느냐?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받지 못하는 건 구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근데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거 받으면 정욕에 쓸 거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자, 여기 간음이 나옵니다. 간음하는 남자들, 간음하는 여자들아. 무엇이 간음인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에 물러가라, 귀신들아 물러가라 많이 기도들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복종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도 안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외쳐봐야 마귀는 꿈쩍도 안 합니다. 귀신들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야 된다 그랬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랬죠. 대부분 교회들이 주님을 다 문 밖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라우디게이 시대입니다.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아니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아내나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했죠. 다 두 번째입니다.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울라. 너희 웃음을 슬픔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은 세상을 지배해온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 사실 이게 요즘에 나타나는 게 뭐죠? 뉴 월드 오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 카발 이런 말로 나오는 것이 전부 이런 겁니다. 이게 드러나는 거죠. 옛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이걸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너희가 싸운 것은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저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이게 사탄이 사탄이 사용하는 네 그룹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들과 영적으로 싸워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입어야 됩니다. 이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오래전부터 온 세상을 완전히 자기들이 차지해가지고 자기들 세력으로 하나 만드는, 엘리트 세력을 하나 만드는 뉴 월드 세력에 의한 엄청난 음모 아래서 아까 얘기한 소위 엘리트 세력들에 의해서 인류를 노예로, 개돼지로 만들어버리고자 하는 Great Reset이 거의 완성되어버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마음을 좀 기쁘게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다고 그러죠. 요즘에 젊은이나 늙은이나 참 우울증 걸린다고 그래요. 왜? 그게 뭐죠? 우울증 왜 걸리죠?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점검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 소망이 영원한 것이어야 됩니다. 지금으로 나가면 더 악화되죠. 좋아질 수가 없죠. 지금은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미 모든 나라들의 정치, 경제, 언론, 문화, 이건 멀리 볼 거 없고 한국을 보세요. 지금 다 장악돼 있죠. 지금 꼼짝 못하죠. 꼼짝 못하죠. 언론 중재법까지 이제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자기들이 행한 악한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만 있으면 막 그냥 수를 해가지고 5배나 벌금을 물리게 한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든 분야들이 이 세력들에 의해 장악되어 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또 유튜버들이 말이죠.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정의를 부르짖어도 이들 세력들은 뒤에서 비웃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젠다를 하나하나 이루고 있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봐라. 내가 다 장악했으니까 너희들은 입만 뻥끗하면 너희들은 꼼짝 못한다. 너희 국회의원들 입만 뻥끗하면 옛날 선거할 때 잘못된 거 들춰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 뗀다. 이런 식으로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요. 자금의 미국과 한국의 상황만을 보아도 소름 끼칠 정도로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대놓고 선거 부정을 해놓고 있어도요. 그러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어요. 그걸 들춰내려고 해도 못 내게 하고 대법관들까지도 말이죠. 완전히 독재 정권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이거를 그 드러난 그러한 증거들을 못 보게 하고 언론에 못 나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공의와 진리는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때가 됐어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 보고 한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니까.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겠어요? 정말 의의 왕이고 화평의 왕이신 공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모든 것이 평정되는 거죠. 그래야만 전쟁도 없어지고요. 모든 위선자들, 모든 딥스테이트 대력들이 소멸되고요. 완전히 주님께서 정말 이 땅을 다스릴 때 엄청난 천년이라는 왕국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증거했어요. 복된 소망에 대해서.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다른 소망이 없어요. 이제 조만간 공중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요, 그 그리스도의 날에 그분께서 나타나서 이름을 부를 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그분을 공중에서 만나는 소망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소망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면요, 다 대환란에 다 넘어가요. 그러면 그때 그 대환란은 지금 이상간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독재자가요, 독재자가 사탄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사람의 몸을 믿고 일어나서 그가 이 땅으로 막 내려올 때, 그 마귀가 땅으로 내려가지고 그 적그리스도를 사용해가지고 이 땅을 통치할 때 엄청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지 못하게 대부분 교단들이 저 천주교도 마찬가지고요. 저 중국 가보니까 말이죠. 중국 가보니까 뭐 교회들이 있긴 있는데 보니까 완전히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보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난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 시작과 끝 아닙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께 내가 속한 자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분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분께 속한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육신과 욕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과 욕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속한 욕심 다 필요 없는, 다 못 박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죽어야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날이고 은혜받을 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지 않았다면 무릎을 꿇으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니 죽으셨으니 그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시사.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옛날 에녹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이 말씀에 참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서 태어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속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